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죠.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1774년에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지에가 발견해서 우리 근대 과학의 기초가 된 이론입니다. 물질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변화해도 반응 이전의 물질의 모든 질량과 또 반응 이후의 물질의 질량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일치한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으로 채워져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영으로 충만할 때 온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어떠한 영으로 채워지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종종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크든지 작든지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모든 교회는 있어야 할 교인들은 다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칭찬받고 일꾼이 되는 아주 충성하는 성도도 있고, 또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 건강한 성도도 있으면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또 풍성하게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적은 교회도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영월에서 처음 목회를 나갔는데 시골에 진짜 산골짜기예요. 거기 성도들 한 30여 명, 평균 연령이 한 70대고 그런 성도님들을 모시고 목회를 했는데, 이번에 연락이 왔더라고. 40주년, 이제 교회가 40주년 돼서, 제가 이제 2대 그때 전도사였는데 담임자였는데 40주년 기념 좀 앨범 내니까 사진 있으면, 교회를 새로 줬는데 옛날 사진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사진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뒤져가지고 그때 마침 그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우리 첫째 예림이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바닥에 기어다니는 거 이런 거 찍었는데, 그때 우리 교인 30명이에요. 어떤 교인이 있었냐면,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 장로님 계시고 원로 장로님 되셨죠. 가니까 아주 충성하고, 또 권사님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고, 그런데 또 거기 또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저를. 그래서 아주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 제목,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시각 장애인도 있었고 청각 장애인도 있었고, 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잘 사는 분도 있고 못 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30명 중에 골고루 다양하게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다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건 어느 곳이건 다 같은 모습으로, 또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고, 변화가 없이 동일하게 교회마다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영을 채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영이 채워져야 되는. 그런데 이 영이 어떤 영으로 채워지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말씀이죠.
그 사람의 영 속에 있는 이 귀신, 악한 것을 쫓아냈더니 나중에 더 많은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낸 것은 좋아요. 쫓아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쁜 것들까지 악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크게 2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움과 또 하나는 채우는 것이에요. 비워내는 일과 채우는 일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채우기 전에 비워야 돼요.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채우기를 원하죠. 채워지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히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비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전에 더러운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찌꺼기 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그릇으로 치면 그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비워내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거기에 음식을 담고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지, 깨끗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은 채로 그 무엇을 담을 수가 없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먼저 깨끗하게 비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우는 일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우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노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악한 것이, 내 죄가,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비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비워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수양으로,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죠. 그런데 버리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버려서 비웠으면 중요한 것은 비운 이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우려고만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비운 후에 그냥 내버려두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 나쁜 것들로 채워지게 돼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처럼 귀신 하나를 쫓아냈더니 비어진 그 심령 속에 채우지 않았더니 7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꼴이죠. 오늘 여러분 심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비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어진 이곳에 또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결국 평생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버리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되고 정결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채울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충만케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을 열어야 되겠죠. 그런데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과연 입을 크게 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다 느끼시는 그 말씀처럼 이왕이면 큰 그릇의 믿음, 또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큰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큰 그릇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큰 그릇이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면 힘들어요. 내 마음이 좁아지면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너무 힘들어. 너무 마음이 아파.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마음이 넓으면 별로 관여치 않습니다. 비유를 들면, 여러분, 우리 충주호가 있죠. 충주호수에 누가 가서 돌멩이 하나 던져보세요. 무슨 흔적도 있습니까?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조그마한 세숫대에다가 물 떠놓고 한번 여러분 거기다 돌 한번 던져보세요. 물이 튀고 그 안에 있는 물이 요동을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넓은 호수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혹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심사를 뒤틀게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넓어지면 관여치 않은 거예요.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 작은 한마디 말, 작은 누군가의 눈짓 하나에도 힘들어하는,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점이 뭐예요?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가장 약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 소리 들으면 어때요? 너무 속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솔직히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꼭 그렇게 얘기해.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달라.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이 뭔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정신 차리고 날 좀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 쟤는 교회 다니는데, 그럴 때 역시 교회 다니는 애는 달라. 그런 소리 듣고 있어요? 앞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 청소년 학생들, 청소년부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학교나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소리가 굵직하니 벌써 변성기가 와서. 근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청소년부 학생들 중고등학교 때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다닐 때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별로 안 좋게 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시선이 선입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학생들한테. 저는 또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저를 향해서 보는 게 뭐냐면, 항상 저 목사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잘하면 그냥 본전이고 못하면은 이제 욕먹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반항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항을 했어. 학교에서 어떻게 반항했냐?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애보다 더 심하게 막 욕도 하고, 일부러 막 그 소리, 교회 다닌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한 학기를 보냈더니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우연히 뭘 하다가 내 학적부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 봤어. 막 나한테 오더니 놀라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 목사야? 그래서 응. 그랬더니 너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왜 욕하고 왜 심하게 그런 말하냐. 그래서 반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잠깐 반항한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고. 처음에는 막 시원해요. 욕하고 욕도 하다 보니까 늘어요. 그러니까 막 속 시원하고, 집에 가서 교회 가서는 얌전하게 모범생처럼 지내는데 학교 가서는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목사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금 키가 별로 크다가 말아가지고 그랬지, 이 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키 그대로 안 컸어. 그래서 중학교까지 제가 컸어요. 뒤에서 놀았어요, 내가 뒤에서. 그러니까 그냥 막 일부러 터프하게 막 그랬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때 잠깐 속은 시원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왜? 이게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옳지 못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사는 것 채우셔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고 얘기했어요. 입을 크게 열라고.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빠졌지?
좀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모르십니까? 입을 크게, 우리 청소년 박사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큰 목적, 또 큰 목표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목적이 잘못된 큰 일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걱정이에요. 만약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이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먼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또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올바른 일, 바른 일, 합당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방향이 우선이지 빨리 가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입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이 무엇입니까? 입은 오늘 우리들의 소원 혹은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다른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그 인생에 행복이 있고 그 인생이 복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일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돌아서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돌아서고 나니까 후회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그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 넘어온 그 고위 관리 중에 전 영국 북한 공사가 있죠. 태영호 씨라고 영국의 북한 공사로 있던 분인데, 이분이 많은 강연 활동을 하고 지금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데, 저도 지난 그 감리교 본부 서부연에서 이분이 북한의 종교와 또 교회의 어떤 실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신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죠. 가치관의 차이, 또 뭐 정치, 경제, 문화, 그래서 언어를 쓰는 것도 상당히 달라요 지금.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쓰는 이 언어, 이 통일해야 되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 용어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많다. 근데 그 중에 남한과 북한의 다른 문화가 많지만 또 공통된 문화 중에 하나가 이 남한의 중년 남성들의 그 비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쌍해 보이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삼식이라는 말은 이미 들은 지 오래됐잖아요. 하루에 세 끼 밥만 먹는다고 삼식이라고 그러고, 또 더 지나면 이제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물론 이제 빗대어서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삼식이라는 말을 하면서 북한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남성들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여성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도. 그러면서 무슨 말이 있냐면 북한에는 낮전등. 여러분 전등은 언제 켜요? 밤에 켜죠. 그럼 낮에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소리지. 낮에 전등을 누가 쳐다나 봐요? 낮에 불도 안 켜니까 아유 저 인간은 낮전등 같아 이러면은 쓸모없는 남편, 쓸모없는 남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남자들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힘들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중년 남성들의 이후의 삶이 역할을 잃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의 이 역할을 찾지 못할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생했는데 퇴직하고 은퇴하고 집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전에는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행동 하나, 말도 하나가 눈에 거슬리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고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천덕꾸러기처럼 열어지는데, 여러분 새로운 또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냐? 그 자기가 가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할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열심을 갖게 됩니다. 열정을 갖게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구하게 돼 있어요. 누구와 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누구와 일하는가를 사람들이 관심 가져요.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 이 정권이 들었으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측근, 바로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 부정 또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아주 당부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통령하고 함께 일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의 입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혹이 생기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가지고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 있는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을 하고 그 사람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맡기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허투루 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목적을 바로 깨달으면,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한다는 의미는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훈련,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누가복음 11장 8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한 사람이 밤에 자는데 깜깜한 밤에 막 문을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친구가 왔어요. 와서 하는 소리가, 야, 나 떡 3덩이만 빌려다오. 무슨 일이냐고. 이 밤중에 우리 집에 여행 갔던 손님이 왔는데 내가 지금 대접할 게 없어. 떡 3덩이 달라. 이 밤중에 다 집사람도 자고 가족 자고 다 지금 자고 있는데 무슨 떡이 있냐. 그러나 간청하니까 떡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청하라. 오늘 말씀에는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했는데 지난 개역성경에는 간청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발음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하게 요구하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간절히 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설령 그 일을 한다고 해도 하는 데까지 해보고 할 수 없으면 관두고. 왜? 간절함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열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는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께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려놓은 기도가 있습니까? 이거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붙들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답을 정해놔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응답되는 거야. 이 기도는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응답받는 거야.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 응답받는 거야. 근데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됐으니까 응답 안 되는 거야. 포기해요. 한 달 지났으니까 안 될 것 같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구하면, 찾으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왜 여러분이 답을 정하고 시간을 정합니까?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주님도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왜 내 생각대로, 왜 내 판단대로 답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한계를 정하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구하지 않고, 왜 찾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따라하십시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채운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선 모세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금 모세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바로 앞에서도 말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네 입을 풀어줄게. 말하는 사람을 도와줄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충격적인, 생전 이 말씀이 왜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입 누가 만들었냐? 아니, 뜬금없이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도, 너에게 맡겨진 일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거다. 왜 너는 네 스스로 하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모세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그것을 하겠다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이 소명이고 사명이지, 내가 내 할 일을 하겠다고 찾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명 감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임하셔가지고 열심히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더래.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데 막 때를 썼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여기 와서 왜 이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 열심히 목회했으면 좀 좋은 편한 곳에 가서 목회하게 하시지, 여기 왜 나를 보내셔서 그러냐고 막 기도하다가 자기가 기도를 바꿨대.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나는 뭐 시킨 대로 해.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그동안 하려고 애를 썼다가 목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자기가 안달하고 불안해하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막 힘도 나고 걱정 사라지고 염려 사라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종종 어린아이들이 과자 봉지를 들고 막 울잖아요. 애들이 왜? 까먹고 싶은데 깔 수가 없어, 벗길 수가 없어, 막 봉지를 못 뜯어.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 그러니까 막 봉지 붙들고 울어요. 그러면 옆에서 엄마가 봉지 뜯어줄게. 그러면 애들이 줘요? 아니에요. 뺏기는 줄 알고 끌어안고 막 우는 거야. 근데 또 짜증나지, 못 먹으니까. 내가 끌어안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끌어안고 운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뺏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늘 여러분, 내가 채운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여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주권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갈 때,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얻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채워진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순종, 내 도를 따르라.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의 본문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왜 쇠퇴한다고 얘기합니까?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가 불허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엄청난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체되고 있고, 아니 쇠퇴하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채워진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히 받자고, 성령 받자고 얼마나 뜨겁게 부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은 교회가 부흥을 원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해가지고 성도들이 헌신하고 교회를 짓고 큰 교회 짓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뭘 할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는 이것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장통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에 희망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목적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지금 교회에서 세계의 선교사를 몇 명 보낸지 아십니까? 약 180여 개국에 3만 명 가까운 사람들 지금 선교사가 나와 있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진 지 채 200년도 안 돼요. 이제 100년, 100몇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세계 180개국에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보냈냐 이거죠.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목사님들 교회들도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선교하는 이 사역을 보면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님들이 선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협력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목적이 바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 있는 걸 여러분이 아니까, 믿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오후에도 우리 이인상 선교사님 라오스에서 선교한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해 말씀 나눴잖아요. 거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복음 못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지우고 학교를 세워서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라오스 제가 갈 때마다 참 사실 갈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선교사님한테, 이제 학교 후배거든요. 잘 친하니까, 야 이제 이번에 그만 끝, 이제 나 안 가, 못 가, 힘들어.
거기 비포장도로도 힘들고 도마뱀도 싫고 나 다 싫어, 안 가. 그런데 또 가서 보면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할 일을 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 지난번에 이제 우물을 파고 기증하고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헌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돈이 남았는데 선교 지금 지역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써야 되니까. 선교에 써니까. 그랬더니 고민을 하다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라오스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있는 지역은 저 북쪽이에요. 그래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이 트라이앵글 지역이 그쪽 가까운 지역인데 수도권에 있는 비엔티엔 밑에 남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래도 선교사 위로에도 있고 수양에 있어서 좀 재충전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여기 시골 산골에 있는 선교사들은 불러줘서 가지도 못하고요,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외로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저를 잘 따르고 또 형님 하니까 그거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필요하냐고. 그래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1,000만 원 든대. 1,000만 원. 그래서 내가 혀를 이만큼 내밀고 제가 나 못해. 근데 마음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귀국해서 얘기하다가 백안교회 이학선 목사님도 선교를 하시고 같이 저랑 사역을 같이 하기 좋아하시는데 이런 얘기하다가, 야 그러면 혼자 하기 힘들면 둘이 하면 되지 않냐? 야, 네 교회 우리 교회 같이 하자. 그러십시다. 그래가지고 백안교회 우리 교회 두 교회가 합쳐서 9월 16일부터 3박 4일간 저기 그 라오스 산골짜기 밀림 속 이런 데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가정 11가정 부부들을 모셔다 놓고 그분들한테 수양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헌금 남은 금액이 298만 원 남아서, 근데 500만 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도 없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선교지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 청소년 박사들 내년 2월에도 필리핀 지금 비전 트립 준비하는데 여러분 갈 수 있을 기회를 잡고 가세요. 갔다 오면 여러분의 생각,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채운 다음에 뭐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충만 얘기하는데 충만은 채워져서 흘러 넘쳐야 충만입니다. 만약에 채우고 나서 스톱되죠? 그때부터 썩어요. 그때부터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충만은 차고 넘쳐 흘러서 적셔야 돼요. 내 주변을 적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지, 나만 기쁨을 얻고 나만 은사 받고 나만 채워줬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흘러 넘쳐야 되고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신 은혜가 있을 때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더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받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명예 권력 얻었다고, 지식 쌓았다고 만족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을 찾고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복되고 내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붙잡고 순종해서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심령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채우시는 은혜, 넘치게 하시는 은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부탁하신 주의 설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대로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